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2서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짧은 말씀이 그렇다고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단 13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압축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 중에 두 번째 2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 요한 1서를 아주 압축해 놓은 게 요한 2서인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함께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보낸 어떻게 보면 유서와 같은 서신이 요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면 요한 서신은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 1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극심한 시기, 이게 바로 90년에서 95년 사이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시련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비린내 나는 그 오늘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쉽게 목격하고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되고 있던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기 생애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년의 집중 사역과 함께 디모데의 후임 목회로 진행되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년간의 집중 사역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2대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터를 잘 닦아 놓았던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세워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는 영적으로 최전방에 처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이제 이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 사역을 했다 보기보다는 순회 목회, 한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로 이주해 와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나 많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배경입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외부로부터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보다 앞서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연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뿌리인 가연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들 중에 한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올 수는 없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고, 가연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이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이 부인이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가짜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도 가짜고 모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허물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이단,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펜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를 심각하게 만든 건 뭐냐면, 교리적인 순수성과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회와 거짓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진리에서 이탈할 위험성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 2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인 통합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진리를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이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행하느냐? 진리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삶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단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경고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단들을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여서 그들의 이단 사설을 듣지도 말고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런 사람들은 인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요한이 이단 사상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의 순수성이 깨지고 개인의 신앙도 망가뜨려져 버리고 안전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 방역에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시기에 방역 지침이 아주 강력했잖아요. 왜? 서로 병 걸리지 말자고 강력하게 영적 지침을 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영적 지침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강력하게. 왜?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안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려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어지럽혀지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막 성경 공부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 안에 한 명씩 두 명씩 잠입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전도된 척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한 명 두 명 또 그 사람이 전도하는 척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을 막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뭣도 모르고 야 교회가 전도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에헴하고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이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개인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기록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신앙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각자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서로가 진리와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를 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요한 2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13절밖에 되지 않는데 뭘 구성을 찾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13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13절 안에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1절부터 3절인데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되고,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는 4절부터 11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야기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1절에는 이 서신의 핵심 경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아예 규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그리스도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차단할 것을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12절, 13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여 얼굴을 보면서 이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 2서가 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세 가지 변치 않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랬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동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 되어지는 상태, 그걸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자체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은 타협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나 또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보았던 사랑 시리즈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사랑. 사랑은 참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단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이단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도 없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과감해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이서는 우리에게 3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의 실천은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저 세상의 인본주의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의 사랑이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 진리에 기초한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죠.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불쌍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빠진 가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관용을 하거나 포용하거나 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진리에서 한치도 벗어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는 사랑은 어떤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언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같지도 않은 그 한 잔 그거 먹는 게 성찬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에게 보여줘봐. 그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참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물고 뜯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욕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요한 2서는 비록 13절의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할지에 대한 나침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독선이나 판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영혼을 죽게 하는 이단에 물들게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짧지만 강력한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루마리 삼아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에 빠져 값싼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 사랑 없는 진리에 갇혀서 차가운 독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타협했던 나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머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속삭임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진리의 칼을 허리에 차고 나를 찾는 이에게는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이 믿음의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사랑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